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3편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때에 그 구절을 잘 알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적인 여러 이 종교적인 배경을 또 알아야 되는가 하면, 또는 원어를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와 일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원래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 그 유명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에, 야, 전도가 쉽구나,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아시는 바지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괴정시장에도 가면 점집이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교육자들 매주 토요일마다 괴정시장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을 텐데요, 점집이 그렇게 많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점쟁이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가요, 요즘 말로 하면 쪽집게예요. 잘 맞춥니다. 그러니 줄 서는 거죠. 그래서 돈을, 복채를 들고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요, 돈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한 명 놓고 많은 포주들이요, 그 수입금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 여자가 계속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만 점괘가 없어지고요, 이 여자는 여자로 돌아가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 포주들이 수입이 끊어지니까요, 이 일을 방해했다고 생각해서 바울과 실라를 풍기문란죄로, 사회 혼란을 시킨 사람으로 몰아붙여 가지고요, 관공서에 고소 고발을 해서 결국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중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은 사형수나 아주 중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넣는 데인데요, 저도 그 현장에 성지 여행을 하면서 가봤습니다. 2중 3중의 문으로 가둬놓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고를 치었다 그랬습니다. 착고는 이런 나무를 2개 쪼개고요, 가운데 구멍을 2개 냅니다. 그리고 양 다리를 끼워 넣고요, 다시 위에 걸 덮어가지고요, 다리를 못 빼게 해서 이렇게 죄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감옥에 가두면 될 텐데 착고까지 채운 거 보면 이 당시에 바울과 실라를 엄청난 중죄인으로 취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밤 12시쯤 된 거, 한밤중에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금방 들어온 죄수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것도 한밤중에 하면요, 먼저 온 죄수들이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똑같습니다. 이 군기가 제일 센 데가 감방인데요, 그 먼저 온 선배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나머지 먼저 온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옥문이 다 열리고요, 그 든든하던 차고가 다 벗겨지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여러 영화, 감옥을 탈출하는 유명한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죄수들은 탈출을 하기를 원하고 탈출을 못하도록 2중, 3중, 4중으로 막는데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던 이 간수가 깨보니까 문이 다 열렸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도망간 줄 알고 타로 간 줄 알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저 안에 있던 바울이 외칩니다. 자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28절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명도 탈출 안 하고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벗겨진 것도 놀라는 건데, 더 놀란 거는 세상에 죄수가 감옥이 문이 열렸는데 도망 안 가는 걸 보고 이 간수가 더 놀란 거예요. 이런 죄수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듣고 많이 읽었는데 이 본문에 놀라운 이 말씀의 깊이가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간수가 이 장면을 전체들을 보면서 갑자기 무서워하면서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어떻게 했다고요?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걸 그냥 읽으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거나 어떤 신적인 이런 존재를 만날 때에 사람들이 거기서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쉐키나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쉐키나는 신의 현현임, 신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거나 어떤 영으로 올 때에 그 앞에 사람들은 떨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는요, 거룩한 그런 순간이 재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떨면서 무릎을 꿇고 떠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특별히 더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사람들도요, 로마 시대 여러분 그 유적이나 이런 그림을 보면 신전에 신을 모셨는데 사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뭘 말하느냐? 사람들 중에 신의 사람이 되어 온 경우가 많다고 로마 사람들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죠.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빙을 했는데, 어쨌든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듯이 신 앞에 오듯이 그런 모습을 하자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5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만 그 시내 사람들이 전체가 신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그래서 이 제우스 신전에 있던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시내 사람들이 전부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절하려고 엎드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안전병이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이건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 이야기입니다만은 성철 스님이 살아있을 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불교 교인들한테 강론할 때, 여러분
중을 믿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중이 너무 유명하고 너무 위대하면 중에게 가려져서 부처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위대하고 너무 유명한 중 때문에 부처를 못 믿는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너무 유명하고 너무 위대하면요, 예수가 안 보입니다. 예, 이거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목회자도 유혹받습니다. 바나바와 신라가요, 바울과 신라가 지금 간수가 엎드려서 막 신에게 절하듯이 막 높이는 순간에요, 이 바울과 신라도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을 높여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유혹받는 거예요. 아, 내가 능력이 있는, 내가 그랬다고. 예, 내가 이 지진을 일으켰고, 내가 착고를 벗겨줬고, 내가 옥문을 열은 것처럼 내 능력이라고, 우리 능력이라고 할 만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이 간수입니다. 간수가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아닌 이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간수가 이 두 사람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진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 두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 두 사람이 지진을 일으킨 걸로 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진을 일으키는 능력자로, 그래서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당신들의 양발을 굳게 채우고 있던 그 착고가 쉽게 풀려지는 것은 당신들이 초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이건 신이 아니면 착고를 저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느냐 이거죠. 또 있죠. 옥문이 저렇게 쉽게 열릴 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우리나라의 전체 문 중에요, 제일 든든한 문이 교도소 문입니다. 저도 교도소에 가서 예배 인도 또 면회도 가보면요, 이 중 여러 번 갑니다. 근데 문이요, 든든합니다. 그 문이 저렇게 쉽게 열리는 걸 보니까 당신들이 당신들의 능력으로 연 거 보니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또 더 이 간수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을 신으로 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옥문이 다 열렸는데, 착고가 다 벗겨졌는데 도망을 안 가는 거 보니까 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다 도망가잖아요. 다 타러 갑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당신들은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신이 온 줄 알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신으로 모시려고 지금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여기에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온 죄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수들도 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타로 가면 이 간수는 죽어야 됩니다. 사형에 처합니다. 고문을 받고요, 왜 근무 태만했냐고 해서요,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한 명도 탈옥을 하지 않는 것은 이 간수가 볼 때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나머지 죄수들을 탈옥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간수는 드디어 틀림없이 바울과 실라는 신이다, 신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화면에 비춰주세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펴신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기 선생들이여 번역해놨는데 원문에 이런 말이 없어요. 원문에 선생이로 안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세요? 퀴리오이로 되어 있습니다. 퀴리오이는 퀴리오스, 주의 복수입니다. 바울과 실라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들이십니다. 신들이십니다. 신들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신으로
주인으로 부르는 것이 오늘 이 30절에 있다니까요. 이 번역이 되어야 31절이 이제 우리에게 제대로 깨달아지고 와닿는 말씀이 된다니까요. 자, 이 간수 입장에서는 이 두 신들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겁니다. 생명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이 두 사람을 신으로 그날부터 모시고 이제 그의 도움을 받아서 영원히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를 영접하고 엎드려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29절과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들이여 번역하면 안 됩니다. 주님들이시여 신들이시여 라고 번역해야 이게 맞다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모시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이 내가 신이다 그러고 우리가 신이다 그러고 막 하면요 돈도 막 들어옵니다. 예,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대답이 이 간수로 하여금 충격을 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31절입니다. 31절. 예, 31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 뭔 말이냐면 간수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분입니다. 예수를 주니로, 예수를 큐리오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한 주인을 말하고요. 앞에 이 선생들로 번역된 간수가 바울과 실라 보고 고백했던 선생들은 큐리오이, 다시 말해 신들이여. 예.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주가 아니고 진짜 주인이 있는데, 진짜 신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수여, 오늘 이 옥문을 연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옥문을 연 것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셨다는 말이에요. 예, 또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간수요, 밤 12시에 왜 우리가 찬송 기도하겠? 지금 몸이 녹초가 되었는데, 예? 맞아가지고 상처투성인데 밤 12시에 다 잠자는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에 먼저 온 제수들이 조용하게 그걸 듣는 것도, 그래 듣게 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 짧은 시간에 전체 메시지를 이 간수에게 이 바울과 실라가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라 진짜 신, 진짜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도망을 다 가야 된다고 당신도 알지만 우리가 도망 못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둘만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못 가게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뭐냐? 우리가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너희들이 도망가면 저 간수가 죽는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요, 순식간에 어떻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 마음속에 너희들이 도망가면 저 지키는 저 간수가 죽는다. 그러니 도망가지 말라는 말을, 그 감동을 예수님이 줬다고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웃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요, 이웃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계속 간증하고 있는데 이 짧은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배우면 우리와 같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수들 마음속에도 주님이 역사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 간수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이 간수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이 지방 도시의 간수들은 퇴역 장교들을 시켰다 그럽니다. 장교. 우리 교회도 우리 오 집사님 해군 장교로 있습니다만은 저도 군목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국가 원수에 대하여 절대 충성합니다. 이 간수의 이제까지의 주인은 황제였고요, 로마의 신들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이나 신의,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이 간수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보이는 겁니다. 새로운 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믿던 로마 황제와 로마의 제우스 신이나 신들과 이 예수라는 새로운 신이 비교가 됩니다. 뭘로 비교됩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또 나의 삶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죄수들 로마 시민들의 삶과 이 바울과 실라의 삶이 확연히 다릅니다. 모두 탈옥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런데요, 거룩하기 그지없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삶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걸 보니 당신들이 믿는 주인, 당신들이 믿는 신은 대단한 신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당신들이 믿는 신을 소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32절 보세요. 32절 뭐를 가르쳤다고요? 주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뭘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잘 들으세요. 이 간수는요, 날 때부터 죽을 때 조상 대대로 로마 황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요, 충성해야 돼. 로마 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충성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의 신은요, 오히려 신이 죽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위하여 죽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신이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지금 이 감방에 함께 계십니다라는 말씀을 이 간수가 들었고 그의 자녀들, 가족들이 다 들었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죠.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뭐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요, 결혼식입니다. 결혼 새로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전에 주인을 버리고 새 주인과 결혼식 하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이제는 황제도 버리고 로마 신도 버리고 당신이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겠습니다 하고 전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참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고 이 가정은 드디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간수가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 안 갈 수 있고 그 간수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매력입니다, 매력. 이 간수가 봤을 때요, 바울과 실라는요, 진짜 신처럼 거룩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향기로 말하면요, 그렇게 거룩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끌리는 겁니다.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는 꼭 당신이 믿는 신을 믿어봐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전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요, 잔치를 벌립니다. 34절입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 하더냐? 기뻐하냐. 여러분, 새 남편, 죄송합니다, 남편이라는 말을 해서, 여러분, 남편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아내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삶은 달라집니다. 남편이요, 자상하고 능력 있고요, 예, 남편이 겸손하고요, 그러면 아내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남편이 맨날 아내를 괴롭히고, 이게 로마의 신입니다. 왜 이 재물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오늘 제사 안 드렸느냐? 자꾸 저주하고요, 채찍질하는 이런 로마 황제나 로마의 신은요, 아주 나쁜 남편입니다. 이런 남편을 믿고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 특별히 간수가요, 생전 처음 만난 신입니다. 예수의 신, 예수라는 신, 성령, 하나님의 신을 만나고 나서요,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모든 걸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시는 이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신을 만나니까요, 얼마나 거기다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입니다. 구원해 줍니다. 인도하는 주입니다. 이 예수님을 신을 만나고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기뻐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목사님, 전도 어렵습니다. 나 전도 한 명도 못 해봤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짜 믿고 있느냐 이거죠. 진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그러면 벌벌 떨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이야기하든지 뭐를 이야기하든지 벌벌 떨고 그를 경외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돈이 그러면 돈이 주인이고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해도요, 벌벌 떨리지도 않고 막 함부로 주여 주여 하고요, 그거는 예수를 입으로만 믿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믿는 바로 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남편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와 깊은 교제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분별하게 합니다. 인도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남편, 이런 주인을 과연 우리가 만나고 있느냐 이거죠. 감옥에서요,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아유, 재수 없다. 내가 죄를 지었나? 왜 이 감옥에 왔나? 왜 이 죄수들은 이렇게, 여러분, 그 감방에 불평불만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물었어. 그래서 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매사를 물어보느냐 이거죠. 과연 그러냐? 우리가 이번에 설에도 멀리 가기 전에 자동차를 몰고 가시는 분은 자동차를 점검하듯이 우리 한 해 전도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주보석에도 5명을 써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매력이, 여러분 향기가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하필이면 왜 전도하는 교회로 해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요, 사실 그들을 만나서 그들 앞에 내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과연 바울과 실라처럼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저도 아직 형제 중에 안 믿는 형제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내 형제를 감동을 못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남편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2016년인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내 안에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지, 그 순종이 있는지, 그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받고 신뢰받는 놀라운 역사가 2016년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